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인 각성을 겪고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것이 그들을 죽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서 너무나도 날 것이고 진짜이며 길들여지지 않은 무언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평생 쌓아온 자아가 부서져 버리죠. 그들은 후퇴하고 무감각해지며 꿈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진짜 진실은 처음에 당신을 자유롭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부수고 당신이 둘러싼 환상과 붙잡고 있던 이야기와 너무 오랫동안 입었던 가면을 부셔버립니다. 이것이 누군가가 말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모든 낭만적 각성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그 외침 같은 침묵, 정신적 죽음, 영혼의 흔들림이 당신을 불안하게 하고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세상에서 떨게 만듭니다. 당신은 각성이 빛이라고 들었지만 그것이 진실의 반쪽일 뿐입니다. 나머지 반쪽은 그림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을 통과하는 순간 세상은 붕괴가 시작됩니다.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존재론적으로요. 당신이 모든 것에 부여한 의미가 무너집니다. 당신이 생각했던 자아가 무너집니다. 당신의 믿음, 당신의 신들, 당신의 목표가 갑자기 당신이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방 안의 공허한 메아리로 변해버립니다. 이것이 칼 구스타프 융기, 의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의미입니다. 각성은 안락함이 아니라 위기로 다가옵니다. 당신이 쌓아온 삶이 거짓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 거짓말은 악의적인 것이 아니지만 필요한 것이죠. 당신이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진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발판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당신 안에 어떤 것은 그렇습니다. 오래된 것, 묻혀 있었던 것, 신성하고 거칠며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살아있는 무언가입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이제 당신이 예전처럼 잠들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한때 쫓던 꿈들은 이제 낯설게 느껴집니다. 당신이 한때 공감했던 사람들은 이제 멀어 보입니다. 당신이 한때 갈망했던 즐거움들은 이제 당신을 비어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은 침묵에 남겨집니다. 그 침묵은 당신이 한때 나라고 불렀던 목소리를 잠재워버릴 만큼 시끄럽습니다. 이것이 자아의 죽음입니다. 비유가 아니라 정체성의 실제 심리적 죽음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를 저항한다면 그 고통은 더 커질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싸운다면 그것은 광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항복한다면 여전히 당신을 찢어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찢어짐 속에서 당신은 영원한 무언가를 엿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오래된 자아는 조용히 떠나지 않습니다. 외치고 매달리고 거래하려고 합니다. 당신에게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우울하고 망상에 빠졌으며 길을 잃었다고. 어쩌면 당신은 그렇겠지만 단지 당신에게 주어진 지도는 결코 당신 자신에게 이끌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성공하는 방법, 순응하는 방법, 맞춰 사는 방법을 배웠지만 진정한 자신이 되는 방법, 내려가는 방법, 내면으로 떨어져서 자신의 영혼을 듣는 방법은 결코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그 하강은 파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신성한 초대, 성전환의 시작이며 자신의 존재가 태어나는 자궁으로의 나선이다. 너는 놓아줄 것을 요구받을 것이다. 진정한 것이 아닌 모든 것을 놓아주어야 한다. 모든 라벨, 모든 가면, 모든 빌린 정체성. 너는 많은 것을 잃을 것이다. 사람들을 잃고 스스로가 영원할 것이라고 확신했던 여러 버전의 자신을 잃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것들을 놓아주어야 한다. 만약 너가 붙잡고 있다면, 만약 그것들을 새로운 주파수로 끌고 가려고 한다면 그것들은 너의 손에서 썩을 것이다.
깨달음은 너의 이전 삶의 더 나은 버전을 주지 않는다. 그것은 이전 삶을 완전히 태워버리고 무엇이든지 다시 일어날 것을 기다린다. 그리고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은 돌아선다. 그들은 진실보다 편안함을 선택하고 진정성보다 박수를 선택하며 알려진 쇠사슬 대신 알려지지 않은 야생을 선택한다. 왜냐하면 야생은 두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성적인 마음이 해석할 수 없는 언어로 말한다. 그것은 너에게 느끼라고 요구하고 머물라고 하고 거울이 너의 잊고 싶었던 모습을 보여줄 때 시선을 잃지 말라고 한다. 그것은 너의 그림자를 보여준다. 적이 아닌 오히려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잃어버린 내 안의 한 부분을, 그 부분은 분노했던 부분, 울었던 부분, 조종하던 부분, 두려워하고 통제하던 부분, 사랑을 받지 못해 사랑 없이 살아남는 법을 배웠던 부분이다. 이제 완전히 깨어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테이블에 초대해야 한다. 너는 그림자와 함께 앉아야 하고 두려움보다 강한 것을 제안해야 한다. 연민,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는 친절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트리거 투사 고통으로 말한다. 그것은 너가 가장 원하는 것을 스스로 망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너의 질투, 방어적 태도, 중독 속에 살고 있다. 그리고 너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한 너는 그 고리 속에 갇힌 상태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깨달음은 고통의 끝이 아니다. 그것은 그것을 의식하고 솔직하게 근본적으로 마주하는 시작이다. 그것이 그래서 극소수만이 이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다. 깨달음은 너에게 모든 것을 요구한다. 너의 슬픔을 요구하고 너의 분노를 요구하고 너의 침묵을 요구하며 네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는 약속되지 않은 채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한 너의 의지를 요구한다. 그것은 너에게 숨을 쉬는 동안 죽으라고 하고 정신을 잃게 하며 영혼을 찾아내라고 하며 발판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래도 예라고 말하라고 한다. 그리고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하강은 당신의 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항복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아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아는 통제에 기반하여 형성되었으니까요. 인식의 통제, 감정의 통제, 이야기의 통제. 그것은 취약성을 벌주는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생존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혼은 여기서 되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되기 위해서는 해체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방어구를 해체해야 하고 이야기를 해체해야 하며 당신이 누구여야 하는지를 말해준 구조를 해체해야 합니다. 그때만 진정한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본질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본질은 소리 지르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기다립니다. 소음이 사라지기를, 가면이 벗겨지기를, 마음이 자신의 놀이에 지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속삭입니다. 말이 아니라 아픔으로. 더 많은 것을 갈구하는 깊고 명백한 아픔입니다.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승인, 더 진짜, 더 전체적이며 더 살아있는 것을. 이 아픔은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울증이 아닙니다. 기능장애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거짓을 뒤로하고 나갈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부름, 신성한 신호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부름을 듣고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가장합니다. 그들은 성취로 그것을 침묵하게 하거나 산만함으로 그것을 가라앉힙니다. 그들은 일상으로 그것을 치료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은 당신이 모래 위에 세운 세상을 잃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얼마나 외로운지를 경고하지 않습니다. 각성의 첫 단계는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배입니다. 익숙한 것에서의 유배,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자아에서의 유배,
당신이 그 안에 살고 있었는지도 모르는 검증의 매트릭스에서의 유배, 그리고 그 유배에서 당신은 돌아가고 싶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무감각 프레딕터빌리티, 그리고 가장하는 편안함을 갈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 어떤 것이 더 이상 당신을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진실을 엿보면 당신은 그것을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 자신의 영혼의 무게를 느끼면 당신은 다시는 표면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잠없는 밤을 떠돌고 설명할 수 없는 눈물로 가득한 아침을 지나며 아무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어있는 느낌이 드는 관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아들 사이의 공간, 고치, 공허, 모든 오래된 것이 죽고 새로운 것이 아직 뿌리를 내리지 않은 경계의 영역입니다. 무섭고 신성하며 영혼이 가장 깊은 작업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그림자는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더 이상 거부당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은 모든 자극, 모든 반응, 표면으로 떠오르는 치유되지 않은 상처에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당신은 도망치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당신은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라고 배웠고 이를 해결하고 영적으로 접근하고 긍정적인 생각과 애퍼메이션스로 덮으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깨어남은 우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분열 상태를 비추는 거울을 향한 눈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고통에서 도망치라는 요구를 받지 않고 그것을 마주하고 함께 안고 느끼고 그것이 편안함으로 결코 가르쳐주지 못한 것을 가르치도록 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당신은 고통이 결코 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문이었고 껍질의 균열이었으며 빛이 들어올 수 있는 단층선이었습니다. 당신은 분노, 슬픔, 두려움이 결코 부서진 조각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은 묻힌 메신저들로 각각 당신의 진실의 조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들을수록 당신은 부드러워집니다. 당신은 수년, 어쩌면 평생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연민,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연민, 결코 안아주지 못했던 당신 안의 아이, 단지 생존하기 위해 갑옷을 만든 10대 생산성을 목적과 혼동했던 성인, 지금 그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부드럽게 자기 포기의 재에서만 솟아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은혜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무언가가 변화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성과를 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완벽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치유받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깨어남이 더 나아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직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엉망인 것에 대해 정직하고 아름다움에 대해 정직하고 인간이라는 모순에 대해 정직하게 신성과 두려움, 영원과 깨짐, 무한함과 상처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이 당신이 서 있는 땅이 됩니다. 자신감이나 확신이 아닌 진실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구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빛을 축소하는 곳에서 소속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당신의 진실을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이 안전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가장 아픈 곳에서 당신 자신을 포기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머물러야 할지를 결코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편함에 머물고 알 수 없는 곳에 머물고 영혼과 함께 말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오래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남아있기에 당신은 진짜가 될 것입니다. 매끄럽지 않고 완벽하지 않지만 뿌리 내리고
정렬되어 있으며 흔들리지 않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서지지 않는 존재가 되기 시작하는 첫 걸음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의 많은 부분이 빌린 꿈 위에 세워졌음을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선택하지 않은 꿈들, 그것들은 당신을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문화가, 두려움이, 온전함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는 세대들이 오직 생존이 요구하는 것만을 알고 있습니다. 생존은 당신이 축소되기를 요구합니다. 당신이 가면을 쓰기를 승인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바치기를 필요, 진실, 배고픔을 눈에 닿지 않는 미소로 묻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생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남과 함께 신성한 분노가 생겨납니다. 거짓에 대한 무겁고 천둥 같은 신성한 분노입니다. 당신이 수행했던 역할에 대한 분노, 단지 받아들여지기 위해 스스로를 배신했던 방식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퇴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입니다. 나는 결코 잠든 채로 살도록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다르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더 크게가 아니라 더 명확하게. 당신은 죄책감 없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과도한 설명 없이 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온전한 존재임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 새로운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릅니다. 세상은 당신이 적응하고 행동하고 섞이도록 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예측할 수 없는 주파수입니다. 이제 당신은 왜곡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제 당신은 단순히 존재함으로써 타인의 무의식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육화의 힘입니다. 깨어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에 대해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계 없는 순간에 그것을 살고 숨쉬고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항상 시적이지도 않습니다. 때때로 그것은 당신의 신경계가 다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차 안에서 울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때로 그것은 당신의 진리가 그들의 침묵에는 너무 시끄러워서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잃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때로 그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당신의 버전으로 세운 삶에 대해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는 것의 대가입니다. 당신은 단지 환상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체성을 잃습니다. 당신은 편안함을 잃습니다. 당신을 한때 묶어주었던 비계는 이제 당신을 뒤로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체하는 것은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확실하지도 않습니다. 깔끔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공허, 옛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새로운 것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광대하고 신성한 공허입니다. 당신은 깨어나고 자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당신은 세상을 걸어가며 고대와 신생의 감정을 동시에 느낍니다. 당신은 말을 하려 하지만 언어는 너무 작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계획하려고 합니다. 미래는 웃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은 건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청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음 속에 있는 속삭임을 듣는 것입니다. 선호하라, 타임라인을 놓아라, 청사진을 놓아라.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필요성을 놓아라. 그것이 당신을 형성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벗겨내게 하십시오. 그것이 아무것도 지킬 것이 없는 남은 것들을 보여주게 하십시오. 그리고 남은 것은 진짜입니다. 당신의 페르소나, 당신의 퍼포먼스, 갑옷처럼 다듬어온 큐레이션된 정체성이 아닙니다. 남은 것은 숨결입니다. 존재감입니다. 증명할 필요 없이 살아있다는 깊은 맥박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당신은 자신을 만납니다. 당신이 바라던 자아가 아니라 항상 날고 있었던 그 자아, 자유로운 자아, 상처 입은 자아, 세상이 당신에게 있게 가르치기 전 당신이 여기 온 이유를 기억하는 자아. 더 이상 당신의 목적을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움직임 속에서, 말하는 방식에서, 인생이 당신이 단단해지기를 요구할 때 부드럽게 남는 방식에서 그것을 되풀이합니다. 더 이상 의미를 사다리처럼 쫓지 않습니다. 당신은 의미를 걸어가는 방식, 사랑하는 방식, 세상이 어두워질 때 당신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구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더 깊은 각성의 단계입니다. 아무도 준비하지 않는 단계, 숨겨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가르칠 수 없는 단계입니다. 그것은 오직 살면서 경험해야만 합니다. 목적지가 아닙니다. 정상에 오르는 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리듬이자 회귀이며 그림자 뒤에 있는 자아 조건화, 이전의 자아 이야기 너머의 자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위치에서 살기 시작할 때 단지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게 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즉각적으로, 극적으로는 아니지만 분명히. 당신의 삶은 조용해지지만 더 풍성해집니다. 당신은 결코 진정으로 듣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전문가와 시스템에 당신의 직관을 아웃소싱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좋아지기 위해 내면의 인식을 배신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당신은 사랑을 위해 애쓰는 것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자체가 되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거울 속에서, 그들의 눈 속에서, 미래 속에서가 아니라 여기, 지금, 내면에서 항상 찾고 있던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진리에 맞춰진 삶이 시간이 지나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에게서 떨어져 나간 것들은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었으며 남아있는 것들은 이 더 깊은 주파수에서 당신을 기다릴 것입니다. 더 이상 당신의 존재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명확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지의 세계가 집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붕괴를 견뎌내며 태어난 다른 종류의 힘이 있습니다. 시끄럽지 않다, 유연하지 않다, 세상이 힘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처럼 빛나지 않는다. 그것은 조용하다. 그것은 주권적이다. 자신이 누군지 아는 사람의 힘이다. 드러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진정하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 죽었을 때 남는 것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부서질 수 없어서가 아니라 부서지고 더 깊은 형태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제는 삶을 통해 내가 중요한 존재라는 증거를 찾지 않는다. 당신은 증거로 걷는다. 세상에게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영혼에게, 당신의 목소리를 되찾기 위한 대가를 기억하는 부분에게. 홀로 걷는 것, 진실을 느끼기 위해 거짓을 태우는 것을. 이런 종류의 힘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불 속에서 만들어지고 진실 앞에 떨림 속에서 단련된다. 당신이 생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밤들 속에서 이제는 생존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오직 진실만이 남아있다. 당신은 이제 더 단순하게 산다. 삶이 더 쉬워서가 아니라 더 이상 당신이 아닌 무엇이 되기 위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외로움이 두려워 관계를 맺지 않는다. 이제 더 이상 칭찬을 위해 당신의 시간을 팔지 않는다. 이제 더 이상 수용을 위해 당신의 깊이를 희석하지 않는다. 당신은 자신을 너무 깊게 만났기 때문에 다시는 가장할 수 없다. 한때 저주처럼 느껴졌던 것, 주방, 풀림, 침묵, 이제는 은총처럼 느껴진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을 여기, 이 고요함, 이 진실, 당신 안에 어떤 것 외에도 줄 수 없거나 빼앗길 수 없는 내면의 성소로 데려왔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은 다른 이들이 달리고, 공연하고, 소속감을 갈망하고, 의미를 그림자처럼 쫓는 모습을 지켜본다. 그리고 당신은 판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도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여전히 그 상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은 또한 빛을 지니고 있다.
눈을 멀게 하는 종류가 아니라 유인하는 종류. 이제는 달릴 필요가 없어요. 느낄 수 있어요. 스스로에게 돌아올 수 있어요. 라는 말을 전하는 종류. 그리고 어떤은 각오할 것이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자신 안에서 기억하고 싶었던 것을 볼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깨우려 하지 않으니까. 당신은 단순히 깨어있고 기반을 두고 있으며 열려있고 진실하게 남아있어야 한다. 이것이 조용한 혁명이다. 시스템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당신의 에너지로 그것을 먹여주는 것이 아니다. 변화를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것을 구현하는 것이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거울이 된다. 아첨하는 거울이 아니라 반사하는 거울. 그리고 어떤 이는 그것 앞에서 산산조각 날 것이다. 다른 이들은 깨울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임무는 그들의 반사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임무는 거울로 남는 것, 명료함으로 남는 것, 불로 남는 것이다. 영적인 깨달음이 힘이 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성과를 통해서가 아니라 지속성을 통해서입니다. 당신은 움직일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더 이상 겉모습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잃어버린 적 없는 자, 오직 잊혀졌던 자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기억합니다. 죄책감 없이 쉬는 법을 기억합니다. 부끄러움 없이 느끼는 법을 기억합니다. 움츠리지 않고 말하는 법을 기억합니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세상을 걷는 법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존재가 더 이상 의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대답입니다. 나는 누구로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존재한다. 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경계입니다. 더 많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당신, 거룩한 것, 어수선한 것, 신성한 것, 부서진 것, 치유된 것, 치유되지 않은 것, 계속 변화하는 것, 모든 것이 마침내 허용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인간 경험에서 도망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온전히 의식적으로 대담하게 살아가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이 영적인 깨달음을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그것을 마스터했기 때문이 아니라 초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불 속에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당신을 부셔버렸을 때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당신을 비워버렸을 때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음 속에서 당신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사람으로. 이제 당신은 무언가 말할 수 없는 것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파수, 다시 기억하기, 성과가 아닌 존재의 빛. 그리고 당신은 세상을 걸으며 다음 깨달음을 찾지 않고 그들이 깨어날 때의 모습을 살고 있습니다. 이는 대다수가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일찍 돌아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내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향했습니다. 당신은 자신 안으로 들어가 집을 찾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걸어가세요. 쫓기 위해서가 아니라 방출하기 위해,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존재하기 위해, 그리고 세상이 불을 만지고 도망치지 않은 사람의 존재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을 느끼게 하십시오.